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이 관련된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파키스탄과 이란이 또 포격전을 벌이고 미사일을 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도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진 이와 같은 국가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입니다. 아직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지 만 1년이 지났는데 작년 7일이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일이니까 만 1년째 됐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더욱 다양화되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발전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하고 관련도 없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지구촌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저희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발생한 전쟁은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만 군인 7만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7만여 명.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숫자니까 저희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수는 그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7만여 명.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쟁은 밀고 당기는 국면으로 전개되어 얼마나 더 참상이 앞으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었으며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발생한 전쟁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EU죠.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러시아가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작년이죠. 만 1년 됐는데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대부분이 민간인인 1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3명이 인질로 납치가 되었는데
130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묶여 있고요. 그 중에서 약 30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민간인들까지 합쳐서 모두 1478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최소 3만 9천여 명, 약 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만 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투쟁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들의 국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레바논 무장 정파와 지금 이스라엘이 또 엄청난 또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이 레바논에서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받아 이 총선에도 참여하는 무장 정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민주당, 국힘당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파 가운데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당파라는 거죠. 무장 정파입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1980년대 초 이스라엘이 레바논 점령 기간 동안 이란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 등장을 했는데 2000년 이스라엘이 철수 후에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 압력에 저항하며 군사 조직 이슬람 제왕군으로 힘을 계속 강화시켰으며 현재 레바논 정규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데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레바논 정규군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가 이 레바논의 정상적인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고 또 훈련을 잘 받은 이와 같은 정예부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헤즈볼라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확고한 동맹으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었을 때 아사드 대통령을 위해서 무장대원 수천 명을 파견했고 이때 친정 부군이 특히 이 레바논 산악지대에서 반군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수년 동안 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일련의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방 국가, 유럽 국가라든가 뭐 아메리카의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걸프 아랍 국가, 그리고 아랍연맹 이와 같은 국가들은요, 헤즈볼라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가 시아파 출신인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는 크게 두 파가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인데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아파는 수니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시아파 출신인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 걸프 아랍 국가들의 적대감도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에 최소 1,400명이 사망한 이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나들며 포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감행해 수천 명이 사망하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할 완전한 준비를 갖췄다고 큰소리치면서 언제든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예멘 후티 반군 사이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멘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습으로 생겼죠. 이제 그 제일 남단에 예멘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 그 동쪽에는 오만이라는 또 이런 나라가 있고 이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예멘은 원래 그것도 이 서예멘, 동예멘 이렇게 두 나라로 또 나눠져 있어요.
내전이 일어나서 그 예멘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로 미사일과 드론을 하마스에게 지원해 왔는데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9일에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가 텔아비브죠. 거기와 아슈켈론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27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에 미사일 23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후티 이 반군은 아주 강력한 이와 같은 군사력과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갖추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군인들입니다. 여기에 맞서 이스라엘은 9월 29일, 그래가 며칠 전, 얼마 전이죠. 열흘도 안 됐습니다. 9월 29일 수십 대의 전투기와 항공기를 동원하여 무려 1800km나 떨어진 후티 반군 지역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의 발전소 등을 대대적으로 공습해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군부주의 조직으로 예멘의 수도 사나를 장악한 이후에는 자신들을 정규군 또는 예멘 공화국군 최고정치위원회 혹은 최고혁명위원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군대에는 실제로 구 예멘 정규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멘이라는 그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이 반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반군이 후티 반군이 그것을 차지하고 사실은 지금은 예멘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단체는 후티 반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을 하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장기 집권하던 이와 같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었는데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장기 집권자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씩 이렇게 사임을 하고 정계를 떠나게 됐습니다. 예, 그럴 때 저 아랍 쪽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무너진 나라가 소위 이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입니다. 이어서 33년 동안 장기 집권 중이었던 예멘의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가 성공해서 결국은 이 살레 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멘 대통령이 쫓겨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동안 예멘 국민들은 하루에 $2 미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살레 대통령은 66조 원, 600억 달러를 부정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라든가 또 정유, 이 기름을 팔아서 나오는 이와 같은 대부분의 이익을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국민들은 하루에 $2 미만으로 살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살레라는 이와 같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무려 33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 정권을 한 것입니다. 이 후티 반군은 2015년 1월에 대통령궁을 장악함으로 반란을 성공시켰으며 이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고 새 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이 후티 반군은 전 대통령 살레를 미국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미국을 적대시하며 또한 미국과 서방이 후티 반군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자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고 확대 일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한은 연이어서 100개 내지 200개씩의 쓰레기 풍선을 24번이나 날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은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냥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것입니다. 뭐 그것이 우리나라에 아직은 큰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그 쓰레기 풍선 때문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죠. 혹시 거기에 폭발물이 있으면 어떠냐? 혹시 폭발물이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집 위에 거기서 폭발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서도 폭발을 했고, 뭐 등등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뭐 크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닌데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한심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죠. 그 외에도 중국과 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는 중국이 설정한 이와 같은 이 해양선도로 말미암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배타적 경기의 수역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비해서요, 바다는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약 100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 비해서 우리는 삼면이 다 동쪽, 남쪽, 서쪽이 전부 다 바다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우리나라 땅에 비해서 약 100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는 일본이 독자가 뭐 자기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저 제주도 남쪽까지도, 일본은 뭐 여기는 우리 바다로,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 그래서 서로 중첩이 되는 것이에요. 일본이 자기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중첩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일본과는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포격전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 중국이 아주 우리나라 가까이까지 자기 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봐서는 저 남쪽까지 남동쪽 그러니까 이 남서쪽까지 우리나라 바다가 틀림없는데 여러 가지 국제 규격에 보면요. 국제적으로 정한 것 보면 틀림없는데 중국은 훨씬 더 우리나라 가까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자기 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 어선들을 보내서 거기서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또 거기서 이제 뭐 기름을 뽑아내려고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엄청나게 지금 바다를 놓고 아주 서로가 고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과의 분쟁처럼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분쟁의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배도,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국제적인 이 분쟁들은 한순간에 해결할 이 세계적인 인물이 출현할 것인데, 여러분, 유엔이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엔은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리고 유엔에서 딱 결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엔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주장하면 미국이 반대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각 국가들의 이와 같은 뭐 타협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적 문제들을, 국제적 분쟁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세계적인 인물이 출현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이 모든 문제들을 그야말로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와 협상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혜성같이 나타나 쌓이고 쌓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대체적으로 유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특별한 인물이 나와서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이와 같은 이 쌓이고 쌓인 수도 없이 많은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이와 같은 메시아로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아주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때 바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냥 봉합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첫째로요,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배도와 우상 숭배를 용납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들의 때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고 그들의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모든 주변이 다 평정되고 평화가 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는데, 다윗의 이 제일 가는 참모가 요압이죠. 그런데 그 요압은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둔한 요압까지 만류를 하고 있지만 인구조사를 밀어붙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글자가 너무 적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컴퓨터를 새로 바꿨는데 지금 아직 익숙치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까지. 예,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합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믿게 하시는 것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라고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씀은 불신자들이 즉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러므로 즉 불신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이 말씀은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미혹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또 이것은 오히려 기적, 이적과 같은 이런 말인데요.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미혹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다만 수동적으로 미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미혹된 것이요 미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후반부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와 같은 말씀은 유혹이나 거짓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임의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그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특별히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인간 세상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 천사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를 다녀보고 왔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물으시자 사탄이 하나님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무리 없이 섬기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아무개 성도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욥을 보세요. 욥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교만하다든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빼먹었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에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가장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절에서는 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아합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거짓말하는 영으로 보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합으로 하여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아합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말을 믿지 않고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출전에서 아주 비참하게 전사를 하고 말죠.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눈과 귀를 닫아버림으로 예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이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허용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불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한 불의의 결과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또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더러움 그리고 수치스러운 욕정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무지무지한 자유를 영원히 누린다. 그러나 그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죄를
범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이 사고들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참 그럴 수 있을까? 이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요 같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주 태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체포되고 발각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고 고의적인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을 임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좀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하면 어떨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12절 초반부에 여기에서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이며,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소식을 생각할 때요,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나쁜 소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물론 성경에 그런 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아주 매력적인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 때문에, 이와 같은 미혹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욱 타락하고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은 나쁜 소식이요, 사망의 소식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결과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소식이며 절망적인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 세상 죄를 대신하여 담당케 하심으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과 이 나쁜 소식을 비교할 때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업신여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방전도를 할 때, 내지는
예, 평상시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며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여기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의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소식도 아울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예, 믿음은 복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또 한편 복음은, 예,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 이것은 가장 아주 불행한 이와 같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직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속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이 복된 것을, 예, 경험하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